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기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과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그 복음의 시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22절에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지난주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동일한 본문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면 굳이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좀 생소한데 수전절 할 때 이 숫자는 닦을 수, 고칠 수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성전 전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 생겨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침묵 시대라고 하는 그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에 있던 BC 2세기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셀루커스 왕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기독교래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하고 또 박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안티오쿠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의 제단을 차려놓고 돼지의 피로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엄청난 유대인들의 모욕 속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167년, BC 167년인데 이스라엘과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BC 164년에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다시 빼앗겼던 성전을 찾아오고 성전을 찾아왔더니 이 성전이 우상과 더러움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다시 우상들을 다 없애고 깨끗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 드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전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정도이고 수정절은 12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때는 겨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사실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수전절 하면 겨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굳이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때는 겨울이다라는 말씀은 단지 날씨만 추워지고 있는 겨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점점 겨울처럼 얼어붙어 가는 그 유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의혹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의혹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빼앗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당신을 알면 알수록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찌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 가운데 그렇게 나의 탐심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지,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지, 세상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 같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추운 겨울이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점점 더 선택을 굳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개월 뒤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실 것을 겨울이라는 복선을 통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24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믿겠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전쟁 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정을 해놓고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싸움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본심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전절 봉헌을 뜻하는 당시 그 수전절의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봉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간절히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말보다 예수님의 행함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순교 처형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때 마침 병든 자들과 눈먼 자들과 고통받은 자들과 악한 영에 시인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본대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순교를 당할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던 사람이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훨씬 더 좋으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너희가 보아야 된다, 너희가 살아봐야 된다, 너희가 나를 만나보고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 너희가 경험한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받아들여지니 그 받아들여짐이, 그 믿음이 삶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는 것, 믿음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가?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앞은 잘 못 보지만 대신에 목자의 음성은 제대로 구별하고 잘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와도, 아무리 좋은 속삭임으로 달콤한 유혹으로 자신을 유혹해도 목자가 아니면 양은 도망쳤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멋지고 좋아 보이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다르다면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를 쫓아가 본 적도 있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 본 적도 있고,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따라가 본 적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그 길이 멸망으로 향한 길임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2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특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머리털 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셀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인지를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 보여도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속에 의혹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면 다가오실수록 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자꾸 다가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절대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자랑입니다. 지혜입니다. 내 삶의 모습, 결단,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마지막에 말씀하듯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를 돕는 분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예루살렘에 가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당하면서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따뜻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노년에 굳이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만 더 그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형편을 좀 지켜주셨으면,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그날 밤에 유대인들 40여 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고 결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배려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디 따뜻한 요간방에서 잤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도 바울은 암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무장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차디찬 감옥 같았지만, 굳이 안 당해도 될 일 같았지만, 차디찬 감옥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 예비해 두신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계심의 증거였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 암살 계획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그날 로마 군인을 소집을 합니다. 보병을 200명, 기병을 70명, 그리고 창병을 200명을 소집을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대, 천부장이면 1000명을 다스리는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한 600명 정도 다스렸다고 하는데 천부장이 자신의 거의 대부분의 병력을 바울 한 사람을 위해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을 470명 한 사람의 그 바울을 위해서 호송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출발하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그 입장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밤중에 고요했겠죠. 지금보다 더 조용했겠죠. 숲속이었을 텐데. 근데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400명의 발자국 소리가 처벅처벅 들립니다. 기병의 70명의 말발굽 소리가 타닥타닥 주변을 가득 채웁니다.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렸을 것입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군인들의 그 발자국 소리가 엄청난 영광의 하모니로 들렸을 것입니다. 군대 470명의 발자국 소리가 바울의 귀에 처벅처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에 약속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영광의 하모니를 들으며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울의 심장을 터지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격한 감동과 또 감격과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내 눈에는 차디찬 감옥 같으나 가장 안전한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마주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 일들을 이기며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차디찬 감옥 같으나 그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